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고 강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고 많은 것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급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았는데, 같이 시작했는데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 힘을 가지고 뭔가 지도자 노력을 할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언제 너를 이렇게 이 땅에 지도자 세웠느냐 이렇게 비웃지만, 반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9절 말씀에 롯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이 소돔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요.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느 곳에 장사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롯을 비웃고 그를 조롱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배단지를 구하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해쪽 사람들은 아니란 것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조카 롯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롯이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둘 다 의인이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전혀 달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약속의 땅을 출발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고향을 떠날 때 이 조카 롯을 함께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의지할 롯을 데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함께 데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친척 중에 하나, 그러니까 조카 롯을 함께 데려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하튼간에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고 복을 누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었고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롯이 거하던 땅에 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려 가서 그를 구해내는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 그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도 의인은 하지만 롯을 구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줬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이 함께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종착점은 달랐던 것이죠. 어디서부터 달라진 것인가? 물론 처음부터 갑자기 이 롯이 소돔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이제는 헤어지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에 있는 소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의 목자들끼리 다툼이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자. 그렇게 헤어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사실 모든 결정권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연장자고, 그렇죠? 이 길을 간 것도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당연히 자신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땅을 선택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보니까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 있으면 나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 삼촌께서 더 좋은 땅을 택해라 이렇게 할 텐데 딱 보니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제일 좋아 보이는 땅, 제일 뭔가 풍성한 땅,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결정하고 보니까 소돔 주변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롯은 자신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4년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를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바라봤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에 갔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는 행했던 것이죠. 롯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도 욕심을 따라서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롯은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땅에 산 것은 아니지만 점점 그 땅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 땅에 안주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황하다가 하다가 점점 그 소돔 땅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땅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음란하고요. 타락한 곳이었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롯이 그곳에 가면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땅에서 그렇게 거주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땅에서 롯이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왔던 것이죠. 자, 그때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롯이 천사를 만든 사건이 있는데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지금 롯이 천사를 만나는데 어느 때입니까? 밤입니다. 저녁 때예요. 어둡습니다. 그리고 롯이 앉은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18장에 기록됐습니다. 자, 보면요. 1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어느 때입니까? 날이 뜨거울 때, 가장 밝을 때, 가장 환할 때 어디 앉았습니까?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의 비교해보면 롯은 어두운 때, 캄캄할 때 성문에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대로 가장 환할 때, 가장 밝을 때 장막문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아주 비슷한 구절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시간이 차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빛이 있을 때 만났고 롯은 저녁 때에 만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죠. 롯은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습니다. 롯은 소돔 성에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이죠. 성 안에 자기 집을 세우고 문이 있고 그 소돔 성 안에 자기 집 안에 그가 안주하면서 그 땅에 이미 정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떠돌이 생활, 장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롯이 소돔 성에 집을 가지고 있고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곳에 털을 닦았고 그곳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문은 당시에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그냥 소돔성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고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 성문은요, 그 당시에 사업을 주관하고 심지어는 재판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재판관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땅에 사니까 이제 한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알게 되고요. 또 부유해지니까 그가 이제는 그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땅에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롯은 그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롯을 말하기를 그 어둡고 그 음란한 그 땅에서 그럼에도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신앙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은 롯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미란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이 롯은 경건함을 추구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아마 전도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맡기고 소돔 땅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그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그냥 신앙만, 자기 혼자의 신앙만 믿고 자기 혼자의 신앙만 유지했다고 볼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초보적인 신앙,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해주셨던 것이죠. 롯은 소돔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살았지만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무시합니다. 결국 롯은 그곳에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롯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한 60년간 살았습니다. 60년 동안 살았으면 그 지역에 정착하고 땅을 사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내를 매장할 땅조차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르겠다는 것이죠.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거주하지만 그 땅 사람들과 하나 되지 않고 그는 자기만의 삶, 하나님과의 삶에 그는 집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매우 존경하면서 주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주님이라고 높은 분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심지어는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라는 명칭을 듣습니다. 약한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명칭을 듣고 삽니까? 나 혼자 사는 것,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힘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힘이 센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지위도 누리며 뭔가 그러면 내가 힘있게 하겠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야지만 세상에서 권력이 없어야지만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오히려 정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힘이 있고 젊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없는 자들, 오히려 연약한 자들, 오히려 무시받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믿음도 없고 연약한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우리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수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가능했던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여 살고 있지만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롯은 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고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 땅을 갔던 것이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권력을 행사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롯이 소돔 성에 거해서가 아닙니다. 그 악한 세력, 그 어두운 땅에 거해서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것도 종으로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애굽 땅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 국가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서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땅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신 것이죠. 롯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고 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조차 롯을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수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땅을 바라보면 결국은 땅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6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게 하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상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류민이고 나그네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시대가 악합니다. 온갖 더러운 소식들과 온갖 악한 소식들 들려오지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안타까운 시대, 이 시대에 빛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난 나이가 드는데요. 난 병이 드는데요. 아니라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이고 거름이 이루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려고 정말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매장할 장수 없다 할 때 해쪽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 우리의 이 진도 지역과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고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꾼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